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다입니다. 인터넷이나 어떤 여러 뭐 동영상 공유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보면 당신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인가 이런 거 좀 체크해 보는 어떤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병원에 가셔서도 그런 거 체크해 보시죠. 혹시 나는 뭐 예를 들면 40대인데 신체 나이가 20대다 뭐 그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신체 나이가 40 실제로 40대인데 신체 나이가 60대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둘 다 필요한 것이 있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관리를 해야 되냐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에이징 커브라고. 에이징 커브라 하면 특별히 요즘 들어서 스포츠 선수들이 일정한 나이가 진행이 되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기량이 하락되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 이 도표를 보시면 가장 정점을 치는 나이가 있죠. 그때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쇠퇴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에이징 커브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또는 절정의 기량을 뽐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록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면서 흔히 에이징 커브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에이징 커브는 스포츠 선수들이 연봉을 협상할 때나 또는 개인이 은퇴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때 따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이제 단체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 에이징 커브가 급격히 온 어떤 선수는 주전이었던 또는 핵심 멤버였던 자리에서 이제는 좀 후보로 밀리거나 다른 역할로 이동을 하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에이징 커브의 때입니다. 이 말을 이제 쉽게 말하면 세월을 피할 수 없다,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죄송했던 것은 새해인데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합니다만 주신 마음이 그런 걸, 그것도 3주 전부터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으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쇠퇴합니다. 네. 여기서는 규환이 빼고는 다 쇠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 노랗게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말씀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한글판은 후패해진다는 표현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또는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막 몸을 관리하기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 이렇게 바디빌딩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관리하여서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의 그 경사가 좀 완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천천히 기능이 저하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몸을 유지하고 현재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쉽게 더 피로하게 되고 또 상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관리가, 육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이야기가 겉사람이 낡아진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속사람의 문제가 여기에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이라이트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것도 날로니까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징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많이 쓰는 뜻은 시간에 따라서 되는 노화를 이야기합니다. 벌써 전 가슴이 저릿한데
시간에 따른 노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숙성, 성숙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기타가 집에 한 2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음악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악할 때 특별히 그 목관악기라든가 이렇게 나무로 된 악기를 쓰시는 분들은 에이징된 악기를 찾으십니다. 저의 경우에도 보면 기타라고 하는 악기가 2대 있는데 전부 다 올솔리드 원목으로 되는 기타입니다. 기타를 만들기 이전에 일단은 최적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로 유지를 하고 그 유지된 목재를 가공을 해서 이제 악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악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묵혀두는데 재밌는 것은 나무에 심겨졌다가 뿌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잘려 나와서 이제 베어져서 그 악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그 재료도 나무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익는 것, 숙성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에이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잘 관리가 되고 잘 숙성이 되면 그 악기는 아주 좋은 소리, 예쁜 소리, 기가 막힌 소리를 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니까 그 악기의 가치도 높아져서 특별히 몇백 년 동안 잘 관리되어 온 악기들은 뭐 악기가 몇 천만 원이 뭐예요, 뭐 몇억 원, 뭐 이렇게 되는 악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의 손을 잘 거치면서 악기가 숙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징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노화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기가 노화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악기가 잘 글쎄요, 숙성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에이징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김치도 잘 저는 이제 고향에서는 저는 이제 사갔다라는 표현을 근데 익숙하신가요? 익었다라고 많이 하죠. 김치가 잘 익은 김치, 고기도 잘 숙성된 김치, 숙성된 고기. 그래서 잘 숙성 과정을 잘 거치면 더 퀄리티도 높아지고 좋은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에이징이 잘 되면 비록 노화가 되지만 에이징이 잘 되면 더 좋은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육적인 에이징 커브가 와서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고 잠도 잘 안 오고 식은땀도 흘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잘 에이징, 숙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 노란 하이라이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좋은 내용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환난에 경한 것이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잠깐 받는 가벼운 고난, 우리가 일시적으로 겪는 가벼운 환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게끔 하는 재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막 기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해, 환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사람은 가벼운 고난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진다, 에이징이 된다, 점점 철이 든다. 즉 영적인 철이 든다는 거죠. 영적인 철이 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잠깐 받는 고난,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일시적인 고난. 그런데 사실 고난이나 어려움 같은 단어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막 좋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숙성 안 되고 에이징 안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성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목사인데도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는 것처럼 고난은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여쭤보고 손을 들어보십시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고난 없이 살아오셨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 인생은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난도 없이 평탄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겪고 이기고 아니면 지금도 달고 살면서 어떤 때는 그 이겼던 그 과거의 고난으로부터의 승리, 그 벗어났던 그것들을 이제 추억처럼 야 내가 과거에는 이랬거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시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엄마가 아빠가 옛날에 이때는 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20살 전후로 남자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군대, 그리고 대학생이 막 올라가게 되면 한국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은 술입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을 겪는 것처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 뭐 별거 아닌데라고 툭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난도 있는데 이 고난이 진행 중인데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 희한하게 좋네요. 제가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낙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잠깐의 환난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하이라이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갓 결혼한 청년 부부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신혼인데 이렇게 싸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저희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 안 했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툭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그 말투가 위로가 되었다는 그 내용이 뭔가 시사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듣고 싶었던 얘기 뜬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고민이었던 거죠.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만 싸우는 것 같고 또 나만 힘드는 것 같고 또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SNS에서 좋은 사진도 올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표정을 지어도 다 그 사람들은 다 삶의 이유에 있어서 다 똑같이 살아요. 비슷하게. 다 비슷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냥 원래 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일레트 가지고 2부 예배 때는 바꿔야겠습니다.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흔히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앞이 캄캄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살아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은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아, 다 그렇게 살아왔구나. 다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 다 그런 비슷한 고민들 가운데서 다 견디며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견뎌온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11장 1절의 첫 단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 신념이나 확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8절 읽어봅니다. 노란 하이라이트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 잠깐에만 주목하지 말고 안 보이는 것 그렇지만 영원한 것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잘 아시듯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즉 풀은 마르게 되어 있고 꽃이 시들게 되어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는 거다. 그런데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든든히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 그 말은 무슨 얘기죠?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만 동일하게 이루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품 자체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시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도 안 변하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안 변하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생각도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전주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들었던 주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출처를 말씀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던 차에 평소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가 어느 날 아이하고 보낼 시간이 짬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답니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윈도우 쇼핑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자꾸 뭘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답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좋아.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먹어. 사주고 먹여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라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집에 딱 왔어요. 선물 한 보따리 가득 사고 배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떵떵거리고 들어왔어요. 아이가 이제 자랑하는 거죠. 아빠가 오늘 나 이거 사줬어요. 나 이거 먹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에게 그거 사주면 어떡하냐고. 그거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그거 먹어가지고 애기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애 사달란다고 다 사주면 어떡하냐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전하실 때 들었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또 열린다, 찾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9절 이후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문으로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게 다른 거예요. 아까 이 예를 들었죠. 이 목사님은 아이가 사달라고 하니까 다 사줬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이에게 레퓨테이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 최고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모님은요, 아이에게 레퓨테이션 관심 없어요. 이 아이에게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사모님은 아이의 웰빙을 원하는 거예요. 웰빙을 잘 자라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레퓨테이션 하나님을 칭찬해 드린 것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웰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원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셔서 준 것이 나에게는 전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 때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은 필요합니다. 유익하다고까지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 고난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웰빙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래요. 우리의 웰빙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요만큼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원하게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해피엔딩이 있다는 겁니다. 해피엔딩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요, 죽으면 윤회되어서 얼마나 덕을 쌓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온다. 몇 컵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반드시 종말이 오고 종말 다음에 영원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이 있죠. 영원에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우리 인생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영원함이 있어요. 그런 이터널 라이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인생이 끝이 나게 되면 지옥에서의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끝나지 않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함께 천국에서 영원의 삶을 하나님과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겪는 잠깐의 고난이 결국에는 주 안에서는 크고 영원한 영광, 즉 영화롭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쌓거나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성화되어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엔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서 견디는 자에게는 결국에 얻게 되는 해피엔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만났던 아주 귀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 2살 정도 위였던 형님입니다. 그 형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아주 평범한 아이로 잘 자라다가 그 형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왔는데 그 병이 뭐였냐면 근육 디스트로피, 근육 무력증이죠. 그러니까 몸속에 근육이 점점 없어가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있어야 몸도 움직이고 안에 있는 장기들도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근육들이 점점 기능을 멈추고 말라가면서 결국에는 그 장기의 근육이 다 마르게 되면 기능이 정지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병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 형님이 혼자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동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하면 시간에 맞춰서 그 형과 관련된 분들이 와서 업고 가고 내려주고. 근데 이 형님에게는 글 쓰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글을 종종 쓰고 시를 썼는데 이 형님이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시도 쓰고 그 시를 이제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었죠. 근데 이 형의 또 특기가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 조립이에요. 근데 컴퓨터 조립을 이제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와서 시키라고 이거 슬롯에 이거 끼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들어갔다 이렇게 아구가 잘 안 맞았다 그러면 이 형이 이제 몸을 끌고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쿵 내리쳐요. 그러면 컴퓨터 막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참 그 조립 PC 유행했던 때 있잖아요. 또 이 형의 특기는 머리 헤어 스타일링 하는 거거든요.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헤어 스타일링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무스를 바르고 데비스를 이렇게 발라서 세팅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건전한 관심도 있었던 형이었어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건실한 남자였죠. 저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형님을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고요. 그 형님의 간증 집회도 한두 번 따라갔었고 또 제가 그때 당시 섬겼던 선교단체의 모임에 종종 찾아왔는데 이제 가끔 이제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가게 되면 같이 가서 업어서 화장실에 놔주고 소변도 챙겨주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님 이제 30이 됐거든요. 이제 나이가 30이 됐는데 제가 이제 가서 형님에게 축하하는 의미로 야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바뀌었다고 축하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와 형님 이제 30이 됐네요 나이가. 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형이 씩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30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씩 웃어요. 그리고 다시 씩 웃더니 환하게 웃더니 다시 막 농담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즐겁게 지내고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형은 몇 년 후에 4월 2일 날 죽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출판사에서 발간된 것 중에 이재왕이라는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너무 그 노래 가사 쓴 형입니다. 그러니까 홍성사에서 나온 산 것이 없어진다는 책 요즘 절판됐던데 그 시작 노트도 썼던 형이에요. 이름이 이재왕입니다. 저는 겉사람이 와 저렇게 급속도로 낡아지나? 라는 것을 이 형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와 어떡해. 근데 겉사람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속사람이 저렇게 강건할 수 있을까? 겉사람의 모습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겠다라는 것을 이 형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형님 천국에서 만나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형이랑 같이 사역하고 돌아다니고 했을 때 그 형이 이렇게 몸을 펴질 못하니까 이제 구부려 했는데, 제가 뭐 그 형이 키가 얼마나 될까 하고 뺨을 이렇게 재봤는데 꽤 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손뺨이. 세보니까 180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보면 이 형이 키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몸의 부활과 이런 고백했습니다. 믿는 것 중에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재료는 바뀌지만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겉사람이 낡아집니다.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속사람은 계속 강건해져요.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낡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피엔딩 마지막에는 그 겉사람도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도.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겉사람은 낡아지기 전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해피엔딩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아주 확실한 해피엔딩. 결과가 전혀 바뀌지 않는, 뭐 반전으로 끝나거나 갑자기 뭐 작가가 갑자기 해피엔딩을 뒤집어서 새드 엔딩으로 바꾼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 해피엔딩은 낡아져가는 겉사람의 부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해피엔딩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난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있게 되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살아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영혼 관리예요. 우리 육신 관리하죠. 에이징 커브가 좀 완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헬스도 하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관리도 받으시죠. 하세요. 좋습니다. 그만큼 영혼도 관리하세요. 기도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주님 찾으시고. 겉사람은 에이징 되어서 노화됩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에이징 돼서 성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겉사람도 부활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웰빙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너희의 속사람을 영광 중에서 강하게 하실 터이니까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데이 바이 데이.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찾아갈 수 있냐, 그 횟수만큼, 그 깊이만큼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데이 바이 데이면 더 관리가 잘 되는 걸 거고요. 우리 속사람이 이어 바이 이어면 더 완만하게 관리가 될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또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날마다 영혼을 관리합시다. 옆에 분에게 날마다 영혼을 관리합시다. 여러분에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리처치거든요. 주제가 여러분도 리뉴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 잘 관리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시고 해피엔딩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